우리가 보통 미국에 올 때 아주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한국의 그 지옥 같은 입시 지옥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껏 이곳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얻고 또 좋은 가정을 얻게 하는 그것을 꿈을 꾸고 또 미국에도 옵니다. 또 한국에 올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들은 미국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오퍼튜니티가 있으니까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나름대로 아주 큰 좋은 비즈니스를 한번 이루고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민을 옵니다. 저는 목사는 또 목사로서의 또 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도 사람들도 좀 많고 큰 이런 교회 이런 것들, 오래전에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꿈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다른 곳으로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께서는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성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과 뒤이어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그 바로 앞전에 있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시키는다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병든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인이라는 동네는 그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차로 25분 정도 운전하면 가면 되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나인성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인 성문으로 쭉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장례 행렬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장례 행렬을 마주쳤는데 이 성경은 한 여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죽은 자는 나인성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독자인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과부였다.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남편도 없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한 명도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자 혼자서 얼마든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과부가 되면 여자 혼자서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자였고, 그러므로 과부는 가장 그 땅에서 약자였고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과부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서 위로하고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이 장지가 묻으면 땅에 파는 것이 아니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 안장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바깥에 그 무덤 장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자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그 과부에 대한 사정을 다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시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죠. 과부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얹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에 손을 얹었다 하는데 이 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주거니들을 천으로 싸서 그 다음에 들것 위에 그 주거니 천으로 싼 주거니 시신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들것을 들고 장주로 나갑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요즘에 그 중동지방에 사람이 죽으면은 뭐 그 들것에 사는 것 보지 않습니까? 또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대셨다는 말은 이 죽은 시신에 손을 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신에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직접 만지셨고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또 죽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이 완전히 뭐 거지보다 더 상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완전히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 바른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죠.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독자를 볼 때, 그 여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은 사람의 최고의 적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살리신 그 사건은 그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부활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Foreseen, foretold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지난주도 말씀으로 병든 로마 군인의 종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7장 7절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이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10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조교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말한 겁니다. 구약에서 큰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두 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아보셨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요, 헬라어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비지트했다는 거예요. 직접 방문했습니다. 옛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젊은이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 빨갱이들이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몰아가고 있을 때 그 부모들이 마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 그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광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자식들의 부모를 만났죠. 위로해 줬어요. 그때 그 부모가 한 것이, 교황이 와서 내 아들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내 아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정말 이 바른 일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마음에 이 큰 짐을 내려놓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와서 그렇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죽은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셨다. 그래서 돌아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둘 다 죽은 자를 살렸고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또 죽은 자를 살렸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굉장히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사렙다의 동네에 있는 과거에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열왕기하 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이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아이를 살렸지만은 자기가 직접 명령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단순한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처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13절에 주께서 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대명사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름, 명식, 대명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주, 즉 하나님의 대명사인 하나님께 붙이는 대명사인 그 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치유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이 절망 가득한 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아울러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 구원자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악한 일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 가서 그거 죄라고 막 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해서 나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미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늘 또 죽은 자를 또 살리시는 기적들만 계속 일으키십니다. 뭐 한 가지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 하지 않고 기적들만 계속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한 가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심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그러한 병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것이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은 뭐 귀머리가 들리며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하나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꼭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심판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핵심 말씀이 오시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질 것이지만은 한 가지 보복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맛보기를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베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곡관에 태우는 거 심판을 이야기하죠. 알곡을 모으는 거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기적들을 베풀지만은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답에 대한 답변으로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거하시면서 문문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귀머리가 다시 듣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빠뜨리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병자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메시아의 사역이 맞는데 왜 심판에 빠져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으면 뭐가 하나 빠졌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좀 어긋납니다. 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는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볼 때요. 촛불을 여기서 한 몇 개를 쭉 놓잖아요. 일직선으로 탁 놓으면 그 여러 개 촛불이라도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로 보이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몇 개의 간격이 되어서 보입니다.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한 것은 촛불 놓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옆에서 보면 그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왜 심판이 없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 질문.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 또 죽을 줄 모르잖아요. 오셔서 이 악한 헤롯을 심판하고 악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이렇게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메시아의 일을 지금 그래도 나는 해나가고 있다. 심판은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 실족하다는 단어의 뜻은 트랩에 잡히다 혹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도에 다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들 때에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지금 메시아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귀 먹은 자도 지금 듣게 만들고 눈먼 자도 보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게 만든다. 지금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대와 다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 구원자로서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방문하셨다라고 16절에 보면 소리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 기대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행하기로 되어 있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심판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심으로 지금은 그 심판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기대와 다르게 내가 일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무로 가지 마라. 내가 분명히 너희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일까지 진행할 것이다. 분명한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덧붙인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시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뜻대로 일들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내 기대와 다르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려져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은 자가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게 나의 믿음의 삶이 엄중 방향으로 흘러나갈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친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에요. 24년 동안 캐톨릭 학교에서 공부했고 콜롬비아 그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 무신론자와 그 팀 켈러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과의 대담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홀로코스트, 옛날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계시기나 한 것인가? 계신다면은 그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간추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텐트 안에 세인트 버나드라는 개가 있어요. 세인트 버나드 개 아십니까? 여러분 알프스에 보면은 알프스 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난당하면은 그 목에 통을 무슨 구조약품들 물들을 통에 채워놓고 막 가가지고 사람을 구조하는 게 큰 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게 그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텐트 안에 세인트 버나드라는 아주 큰 개가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큰 개이기 때문에 불빛을 받아 그렇고 큰 개가 있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안에 조그만 벼룩이 있다면은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벼룩이 분명히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벼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 보이고 내가 느낀다고 해서 주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하셨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다. 근데 그거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분명히 다를 거다. 그 팀 켈러 목사님 고양이를 이야기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고양이보다는 랍스터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랍스터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랍스터도 고통이 느낀답니다. 그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 뉴스를 보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거기 보면은 그 랍스터를 죽일 때도 단방에 숨을 끊어지게 죽여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도 사람을 우리 동물들도 아주 이렇게 고통 없이 이렇게 잘 대우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랍스터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당장 숨을 끊어지도록 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고통, 랍스터가 느끼는 고통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죠. 사람은 여러 가지 고통, 죽을 때 고통들은요, 여러 가지가 막 다 몰려들죠. 랍스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돌보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지 않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 삶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여전히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신다. 비지팅, 방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꼭 붙들고 믿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